안녕하세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청년 전도학교 메시지를 하라 그러셔가지고 저는 여수에서도 땜빵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땜빵 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근데 그 청년 전도학교 오늘 메시지에서 그러셨지만 항상 모일 때는 의미를 생각하라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러면 기도 그 자체가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청년 전도학교라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기도 당연히 하겠죠. 목사니까. 근데 인턴십을 이야기해야 되나 아니면 뭐 결혼 이야기를 해야 되나 직장 이야기를 해야 되나 너무 복잡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참 전도운동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 있다가 여기를 왔기 때문에 저는 호남 사람이거든요. 근데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요. 혹시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토요일 날 시간 내서 오셨다면은 나름대로 중심도 있으시고 나름대로 현장을 향한 마음도 있으실 거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여기에서 다락방을 내가 인도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면 혹시 내가 다락방 조장에 내가 참가하고 있다.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해서 영접해 본 적 있다. 네, 그래도 꽤 있으시네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은 그 전도 이전에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수에서 사역을 할 때 처음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갔을 때 어떤 권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과 캠프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전도사지만 약간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쭈뼛쭈뼛 하고 있었던 거죠. 되게 민망하다. 처음 오는데 첫날 오는 날 전도 캠프를 들어가고 환장하겠네. 그래서 막 이렇게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권사님하고 팀이 됐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막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냥 가게를 문을 열고요. 그냥 막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면서 해요. 와,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는데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근데 웃긴 거는 재밌는 거는 이분이 딱 들어가면 다 그렇진 않지만 저 소금도 맞아봤거든요. 근데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저는 캠프 기간에만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만나는 슈퍼 가면은 슈퍼에서 복음 그냥 자연스럽게 전하시고요. 어디를 가면은 뭐 밥 먹으러 갔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결제하면서 복음 전하세요.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거나 막 힘을 다해가지고 내가 복음 한번 딱 전해봐야겠다 우리 캠프 기간에 느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편안하게 그러는 겁니다. 그때 제가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1.5세대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다락방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1.5세대인데요. 전설적으로 들었던 그 다락방 운동, 사마귀 숙사, 그 사람조차도 제가 이름까지도 기억날 정도로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들었던 사마귀 숙사의 전설이에요. 내 현장에서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고 한 번도 확인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겁을 내더라고요. 호남에서 제가 랩넌트들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 친구를 만나러 저희 교회니까요. 저희 교회에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학교로 들어가서 그래서 다락방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먹을 걸 사줬거든요. 과자 같은 거를. 그리고 과자 같은 거 사주고 거기에서 까서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친구를 계속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친구한테 어느 날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더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아예 시도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지금 우리의 1.5세대의 지금 문제가 아닐까. 하나님이 청년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실제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모인 분들은 그래도 중심이 있으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정교회를 포함해서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다락방 인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전도하고 싶어서요. 호남뿐만이 아니고 장성도 목사님한테도 가봤고 윤재숙 전사님한테도 가봤고 조은수 목사님한테도 가봤고 여러 군데를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싶어가지고. 근데 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으시더라고요. 조은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미션홈 사역을 하시는데 마약 중독자가 같이 자다가 여기에 도끼를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날 싸우셨대요. 이런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싸웠대요. 그 다음날에 또 같이 사세요. 그 교회는 미션홈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요. 장성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있는 그 달란트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열어주셔가지고 드림이드라는 그 센터가 만들어졌기도 했고요. 또 광명석 사모님 같은 경우에 윤재수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맨땅이에요. 그냥 가셔가지고 복음 전하시고요. 대구하나교회에 지금 요새 이제 많이 집회를 하는 그 대구교회 박관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집중훈련 강사신데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중직자분들에게 그 현장에 있는 필요를 딱 본 다음에 예를 들면 중직자가 컴퓨터를 아는 분이셨대요. 그 중직자 만나셔가지고 컴퓨터 3대 갖고 와라. 그리고 중직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원룸 하나 구해라. 그리고 여기는 게임 지교회다. 해가지고 컴퓨터를 깔아놨더니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에게 복음 전하시고. 제가 아는 형님 중에 한 분은 하남에 계셨는데요. 이분이 어머니가 자살하셨습니다. 근데 13번 자살 시도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살이 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태종대 바위에서 뛰어내리셨는데 이게 이렇게 반틈이 갈라지셔가지고 불어서 이제 나타났는데 중학생인 그 형님한테 경찰이 그 얼기석기 이렇게 꼬맨 그 시를 보여줬대요. 그때부터 시달리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 거죠. 신학교 왔는데도 신학교 위에 이렇게 침대 위에 귀신이 보였다고 하니까 밖에 못 나가고요. 근데 이 형님이 그 비행 청소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비행 청소년을 향한 마음이 너무 크세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막 했는데 신혼인데 이렇게 벽보에다가요 그냥 거기로 전도사로 부임됐는데 자기도 투룸입니다. 근데 벽보에다가 그냥 전도지를 막 붙였대요. 뭐라고 했냐면 전도지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붙인 게 아니라 혹시 먹을 거 없고 잘 곳 없는 청소년들은 여기로 오라고. 그리고 다 붙였대요.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 투룸에. 그래가지고 한 30명 가까이 잤대요. 근데 사역 끝나고 오면 집이 뿌옇대요. 담배 피워가지고. 뿌옇고요. 막 이상한 소리 들리고요. 근데도 그 가운데서 복음 듣는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됐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가 됐는데 저도 아버지다 보니까 제가 예약받아 보니까 너무 심정이 이해가 돼요. 비행 청소년들이 꽉 차버린 거예요. 반틈이 300명이 비행 청소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 여러분들 복음 막 받으시면 체질 바뀌십니까? 안 바뀌시잖아요. 저도 그대로거든. 저 살찐 건 그대로거든.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오래 걸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태도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다리 꼬고 노란 머리 이렇게 여기가 다 노랗더래요. 머리가. 그리고 막 예배 끝나고 나면 막 담배 연기 가득하고 막 이러게 된 거죠.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이 그 형님을 불렀대요. 엘리트 사역하라고. 그날부터 그 형님이 아프기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어찌되건 아프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그 장로님 심정도 이해됩니다. 왜냐면 얘 아빠니까 애기들한테 뭔가 다른 게 전달될까봐 그렇겠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전도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결론이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전도 생각할 때 막 시스템 전도다, 인턴십 전도다, 막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아니에요. 방법이. 나름대로 박관희 목사님, 조은수 목사님, 장성도 목사님, 윤재숙 전사님, 광명석 사모님, 그 형님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규례처럼.
근데 제가 그걸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의 기질과 이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전도운동 일으키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이야기를 봤는데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대요. 자,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무조건 사람들에게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시는지, 그 마음이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보니까 대구에 있는 친구들은요, 그래도 분위기, 지역적 특성인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기 때 많이 놀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느 날 보고 말고 나니까 저 다락방을 받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니까, 잔소리로 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니네 엄마한테 받아라 그러세요. 호남 분들은 또 억양이 세시거든요. 이렇게 이쁘게도 아니고 니네 엄마한테 받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셔요. 근데 혼자서 이제 저는 그래가지고 복음 편지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이 보니까 박관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차를 아예 데리고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언제든지 다락방을 참석하고 싶으면 말해라. 우리가 데리러 가겠다 이러시고요. 밥을 사주세요. 그러니까 돈 그런 게 안 들어요. 시간만 내면 되는 거라.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구에 있는 친구들은요, 다락방을 나름대로 보고 와요. 보고 오니까 막상 봤는데 자기는 특별한 게 있는 줄 알거든요. 우리 청년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랩넌트 같은 경우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목사님들이 특별한 메시지를 하는 줄 알아요. 근데 가보니까 특별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비슷해, 자기가 하는 거랑. 힘을 얻어가지고 얘네들이 다락방 뛰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대구에서 그렇게 다락방 경험하고 나서 온 신학생들을 다르더라고요. RTS 처음 딱 입학했을 때 이분들이 현장에 들어가는 게요, 달라요. 다른 지역보다. 지역적 특성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 중심이라는 거죠. 왜 두려울까요?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들 짜장면 맛있는 거 먹고 나면 그 짜장면 같이 먹으러 가자 이거 부끄럽던가요? 진짜 맛있는 걸 먹으면? 저는 먹는데 전문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푸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불었죠. 그래서 복음 말고도요, 먹는 거에도 전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으면 무조건 전 말하거든요.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내게 얼마나 부딪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방법을 찾기 이전에 내게 정말 그리스도가 참 복음이냐 중요합니다. 복음의 뜻을 아세요? 복음? 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론이죠. 근데 유는 기쁨이고요, 안겔로는 그거예요.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어떤 거든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정말 복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질과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과거와 여러분들의 오늘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복음 증거할 수밖에 없게 하세요.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게 뭐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시면요, 그래서 1.5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2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1세대 목사님들이 생명 걸고 목이 잘리면서까지 복음이 맞다고 복음운동을 했던 이 전도운동을 1.5세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전달한다. 어떤 게 전달될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본 거, 내가 확인한 걸 전달해야지, 내가 말한 걸 전달하면 결국엔 말입니다. 그거는 전설이에요. 그냥 실제 우리의 사명은, 청년의 사명은요, 실제 다락방 운동이 내가 경험되는 거, 확인되는 거, 그건 하나님 손에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 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청년 전도학교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예타시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락방 인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락방 전달하는 조장도 거의 없고, 복음 전달해 본 적도 없는 랩넌트들이 천지빛가리라 하면 안 되지. 너무 많다니까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 얘가 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저희 사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나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광주에서 사역을 할 때,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요, 뭐 사역을 제대로 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랩넌트 애들이 저보고 전도사님이라 안 하고 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은 복음만으로 진짜 행복해? 형이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도 돼. 진짜로.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근데 복음으로 행복해? 너무 얘가 극단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다른 분들 같으면 다른 분들의 캐릭터 같으면 나 행복해 하면 되잖아요. 안 나와요. 제가. 저희 사모님이 저기 뒤에 계시지만 우리 사모님이 그 결혼할 때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 게 딱 하나라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 그거면 된다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너무 제가 솔직하다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델딱 앉혀놓고 이야기한다고 너무 다 말한대요. 제가 말을 하면 되는데 행복하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못하겠어요. 그 랩넌트 앞에서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그때부터 3년 동안 제가 눌렸거든요. 신학교 다니는 동안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사모님 처음 만날 때 제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된장 공작 하면 너 따라올래. 유기농 된장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그거 우리 할까? 왜냐면 너무 시달리니까 다락방 할 때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나는 안 행복한데 행복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신학교를 가보면 전도사님들이 메시지 잘 안 들어요. 다른 목사님 메시지를 뒤에서 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윤재숙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시냐면 처음에 복음 받을 때 나 진짜 행복했고 진짜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고 마르지 않았다고. 물론 눈물이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아서 막 늘 샘솟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복음으로 자기는 행복하지 않고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알코올 중독자가 매일 알코올을 먹어야만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중독자가 돼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어도 뜨뜻미지근하대요. 그때부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3년 동안 구원의 길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한번 해봐라. 진짜 저는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요. 정말 했어요. 3년 동안. 근데 구원의 길을 하는데 뭐라 하시냐면 나한테 하나님이 메시지를 한다고 생각하고 하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김종현 아닙니까? 종현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다.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어느 날 네가 속아버렸어.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네가 네 인생 주인처럼 살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지게 돼. 그렇게 해보래요. 그렇게 해봤거든요. 처음 딱 들어갈 때부터 막혀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그게 뚫리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죠. 이건 너무 저랑 맞더라고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사단에게 종돼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밥을 먹어야 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간이 자꾸 딴 거 먹으니까 영적 질병에 걸려서 영적 문제 오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나도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육신으로 들어가서 내 삶이 균형이 깨지고 그래서 관계도 틀어지고 사는 게 지옥이고 그게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요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들어갈 때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요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 특징 뭔지 압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우리 얘기들도 압니다. 그거는. 근데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필요한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 왕이 필요한 줄 아세요? 단어 말고 내 삶을 통해서.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사장이 필요한지 진짜 아세요? 내 삶을 통해서. 왜 선지자야 되는지 보이십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덮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보셔야 돼요. 그 랩넌트 한 명 때문에 저는 3년 동안 고민했다니까요. 왜 난 복음으로 안 행복하지? 난 복음으로 행복하다 그랬는데 왜 나는 아니지? 왜 다른 게 필요하지? 끊임없이 질문했다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보여요. 이제 이게 나오니까 인정되니까 그때부터 사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내가 그리스도가 사실적이지 않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그게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기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음악 선생님이시니까 안 맞는데, 수학을 잘하려면 해답지를 보고 풀면은 잘 못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지 답이 나와요.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도 문제를 잘못 봐버리면 답이 안 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문제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때문에 여러분들 불행하신가요? 직장 취직 안 돼서? 결혼 안 돼서? 결혼해본 자로서 말을 하는데 좋기도 해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되게 이렇게 걸리거든요. 되게 사소한 거.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요수에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죄송한데 그년이 그년이고 그놈이 그놈이다. 비슷해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걸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내게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확인하셔야 돼요. 덮지 마시고 그냥 덮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덮어버리지 마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왜 나는 힘든지, 왜 나는 어려운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가 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게 달라집니다. 내 인생에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뉴스에서 보면 별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죠? 갑자기 묻지마 살인사건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딱 나타나면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 뭐 씌운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건 드러난 문제입니다. 나타난 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로는 숨겨져 있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암을 띄어난다고 해서 그게 치유된 겁니까? 아니요. 암이 올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체질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음식 먹고,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생각하고,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이죠, 마음과 생각이. 그러면 암세포 또 생겨요. 중요한 건 근본이라니까요.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나타난 문제만 이야기해요. 행위, 바리새인처럼. 저러면 되냐? 나타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숨겨진 문제예요. 숨겨진 문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아니 물고기가 물 떠났습니다. 그러면 뭐 눈깔이 뒤집어지고 몸을 부르르 떨고 계급품 물고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물 떠났기 때문에 온 문제 아닙니까? 근데 물고기가 물 뒤집혔다, 거기에 집중한다니까요. 물고기가 몸 버르르 떤다, 거기에 집중한다니까. 실제로는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저 성격 되게 소심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전화 오셨을 때 옛날 같으면요, 아니 제가 어떻게 기라성 같은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눈치 이렇게 슬슬 보면서, 또 표정이 굉장히 인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눈치 봐야 돼요. 근데 딱 듣자마자 메시지가 뭐였냐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사람.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다락방 멤버도요? 그거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져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처럼, 내 사역을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전 시골에 삽니다. 옥천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아니 사모님도 모르더라고요. 대전에 사셨는데 옥천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포도 파는데 이러고 있어요. 뭐 전혀 생뚱맞은 데 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 아무도 없어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영적 질병에 걸립니다.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사는 존재가 바카스 타준다 해보세요. 물고기 안에서 내가 바카스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먹으니까 힘나네? 너 한번 바카스 먹어봐? 하고 물고기한테 주면 죽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거 먹으면 영적 질병이 걸려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에 빠지니까 뭐든 안 돼요. 불안해요. 내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정신문제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약을 먹으러 제가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필리핀에서 병원 가겠어요? 저 안 가요, 저도. 근데 오죽 힘들면 제가 약 타러 갔겠냐고요. 근데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래요. 여기까지 올라요. 니는 마음 편안해요. 니는 네 마음 네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착한 사람이니까 말을 못했죠. 그때 이게 영적 존재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사니까. 아니 마음 맨날 불안하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산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일에 집중이 되던가요? 어떤 분 제가 만났는데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직장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너무 싫대요. 그 직장이. 계속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직장에 일도 안 돼요. 성과도 안 나타나요. 육신적인 문제도 그대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뭐하냐 물어봤더니 집에 가면 와이프랑 싸운대요. 내가 불편하니까. 그래갖고 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불신자까지 숨은 문제라니까요. 이 땅 사는 게 지옥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가지고 삽니다. 그 문제가 숨겨져 있다가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너무 잘 아시는 근본 문제. 사단은요 항상 사실을 가지고 속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만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인간 있다. 그리고 내 직장에서 이상한 인간 분명히 있거든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아니 직장 생활할 때 진짜 또라이가 있어요.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다른 놈이 또 또라이 짓을 해요. 난 직장 생활하고 안 맞다. 그래가지고 또라이가 있으니까 못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냥 내가 사업해야겠다. 사업했더니 손님이 이제 또라이라. 그럼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또라이가 돼 있어요. 아니 어디를 가든지 똑같다니까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놓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잃어버리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근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재앙이 돼요. 제 자녀는 저한테 축복입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다 재앙이에요. 내게 있는 사역지, 우리 성도님들 다 축복 아닙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놨다는 걸 잃어버리니까 다 재앙이에요. 다 문제예요. 저 인간만 없었으면, 저 인간만 없으면 꼭 나를 긁어대는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셨다니까. 그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게 사실적으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보게 되세요. 초대교회 제가 마가다 대구에 저희 기수가 졸업여행 간다고 해가지고 남들은 다 이스라엘 가고 그러더만은 우리 기수만 이상해가지고 대구를 갔어요. 초대교회를.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는지. 이스라엘 가고 막 외국 가고 그러더만. 저희 사모님은 필리핀 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모아둬온 돈 다 가져가셨어요. 여행 경비로 쓰시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초대교회 간다 그래갖고 갔죠. 딱 갔는데 술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죠. 저는 술병인지 생수통인 줄 알고. 동기 형님 애가 쬐끄만데 저희 애만 한데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냥 물인 줄 알고 앞에 있는 걸 텄어요. 알코올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교회에 이래 돼요? 제가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조인주 장로님인가?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전도사님, 전도사님과 저는 속에 안 들켰지만 더러운 거 영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들켰을 뿐이에요. 이분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들킨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말을 하면 이분 어디에 가서 그리스도 듣습니까? 전 그 말에 충격받았어요. 이게 맞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내 인생에서 먼저 이게 보여야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이게 보여요.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또라이 짓을 하는 그 상사가 이 눈으로 보이셔야 돼요. 내가 있는 문제가 사실은 드러난 문제가 아닌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실제는 근본 문제구나. 내 인생의 주인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보내셨는데 그걸 잃어버린 내 진짜 문제가 이거구나 보이셔야 사람을 볼 때 보입니다. 그러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면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이때 나오는 답이 진짜 답입니다. 그 전에 그냥 메시지 들으셔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는 애들도 아는 거라니까요.
내 인생에서 문제가 보고 내 인생에서 뭐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보이셔야 돼요. 자, 이게 보인다? 전 필리핀에서 정신문제 겪었다 그랬잖아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 아니면 안 된다는 거구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할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거구나. 히브리서 2장이에요. 이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도 모르게 원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원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그런 생각에 빠져버려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었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되냐고요 그게. 감사함으로 아뢰야지. 이미 걱정인데요. 이미 염려인데요.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빠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그 속에 갇혀있는 나를 위해서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되셔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자유하게 하신 거구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그때 답이 딱 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구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요, 저희 처제가 저기 처제 계시는데 처제분이 교사시거든요. 막 자랑을 했어요. 우리 교육자가 교직자가 있으시다고 이랬더니 저희 아버지 하는 말씀이세요. 옛날에 교사 별거 아니었어, 새끼야. 저한테 이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진리 아닙니다. 공무원 다 하려고 하잖아요. 철밥통이라 하거든요. 그 진리 아니에요. 바뀝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선지자 되셔서 그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들 상태 개판이어도, 여러분들 상태 완전히 무너져도, 여러분 상태 완전히 복음 놓쳐도 항상 그 자리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셔서 그 자리에 계세요. 이렇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흔들리는데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그 자리에 계시는구나 확인되는 겁니다. 이게 내 그리스도예요. 그럼 나오는 게 뭐냐? 그때 나오는 게 이겁니다. 오직. 그제서야 나오는 게 오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가치가 딱 나와요. 여기에서 절대 가치가 나와요. 아니, 나는 예수 믿는데요, 왜 난 결혼 못했을까요? 난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직장에 취직이 안 됐을까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왜 나는 어렵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이거 보게 하려고, 이거 나게 하려고.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뭔지, 그 절대 가치인 복음의 절대 가치를 남기게 하려고. 그랬더니 바울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로잡히고 결박당한다 했는데요, 성도들이 다 말려요. 울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럼 바울이 뭐라 해요? 왜 나를 이렇게 심란하게 하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에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쉬지 않는 겁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제가 말하는 건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아니에요. 가치가 나오면 말해요. 가치가 나오면 말 안 해도 생각해요. 가치가 나오면 내 관심과 내 중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얘가 타시는 마음 아닐까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나와야 절대 가치가 나올 때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요, 다락방을 여실 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락방은 원래 많이 열고 많이 닫히는 겁니다. 많이 여셔야 돼요. 그럼 많이 닫혀야 돼요.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냐? 많이 열고 많이 닫힐 때 진짜 그 중에서 반응하는 제자가 나온다니까. 그게 참 제자 나오는 다락방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답이 안 나니까 말을 못 해요.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옆에 내가 힘들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옆에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한테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 할 겁니까? 거기에서 빨리 나를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진짜 문제가 뭔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가 확인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만날 때 이 눈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답을 전달할 수 있어요. 내 것,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그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5장 42절 이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모였대요. 이게 이제 시스템 전도죠. 우리가 말하는. 모였대요. 왜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이익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였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칭송했대요. 와,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봤대요. 그리고 내게 유익이 있을까 하여 모였어요. 그리고 칭송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는데 근데 그때 남녀의 큰 무리가 있었다. 뭐라고 말하면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시스템 전도해야 되냐? 직장 생활할 때요.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이 계시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어떠냐면 직장에 취직하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 직장이 힘들어서 직장에 취직하려고 오신 분인데 그분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로 바꿔버리셨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자기 아들한테 그 다민족 친구 사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귀어갖고 데리고 왔어요. 야, 복음 전해라. 그러려고 사귀라 그래요. 물론 이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이게 맞는 건 아닌데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리가 와요. 무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무리들이 나와요. 근데 무리들은요 복음 전하다가 낙심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내가 잘 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시도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작정된 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라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도하는 겁니다. 무리가 모였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요? 15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괴로움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모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나타나니까, 일이 일어나니까 무리가 모인 것 뿐이거든요. 근데 막 동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저 사람들 죽여야 된다 하니까 바울의 그 스승이었던 그 사람이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스스로 무너졌지 않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그걸 방해한다면 큰 범죄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스스로 무너지니까 냅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요.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떠났대요. 복음 전달했는데 핍박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다 인도하시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능욕받음을 기뻐했대요. 절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서 뭐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욕받는 걸 기뻐했대요. 제가 말하는 건 능욕받는 거를 기뻐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수준 낮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능욕받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절대 가치가 나왔으니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원어로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래요. 원어로 보면 뭐냐면 내가 이미 죽었다.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 인생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가치가 나오면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내가 이미 죽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 상태가 돼야죠. 그래서 결론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요. 이건 것 같아요. 다락방 이전에 참 제자 찾는 다락방 이전에 홀로 다락방. 저희 사모님이 아이를 키우죠. 저희 사모님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할 수 있는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사모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사모님이 아이들을 키우거든요. 제가 봐도 힘들어요. 제가 봐도 새벽에 일어나려 하면 우리 애들이 또 새벽형이라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엄마 옆에 달라붙어요. 집중이 안 돼요. 물론 압니다. 이해합니다. 자, 애를 키운 어머니도 그렇겠지만 청년분들도 그렇겠죠. 할 일이 너무 많고 내가 제일 직장에서 제일 미치기 때문에 해야 될 거 너무 많고 하겠죠.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바쁘신데 여러분들 화장실 안 가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안 하세요? 여러분들 카페 안 가십니까? 그럼 식사 안 하세요? 우리가 육의 양식은 먹어요. 내 마음의 여유를 위해서 커피숍도 가고요. 좋은 데도 가요. 근데 희한하게 영적 양식만 먹는 시간이 없다. 누가 원하는 걸까요?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바쁘고 분주하고 애들을 키우니까 너무 안 되고 제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만 안 되게 하는 건 사단이 잡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거 안 나오게 하려고. 이거 못 보게 하려고. 그러면 1세대 목사님이 움직이셨던 전도운동 그대로 끝나요. 그대로 마무리돼요. 아무리 머리로 백날 안 와도 내 거 안 된 건 소용없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누리고 내가 확인한 것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청년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오늘 홀로다락방은 생명 거셔야 됩니다. 뭘로 하냐?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제일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는 저희 강단을 들으니까요. 근데 한 번씩 성질 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뭔 이야기를 하시면 자기는 이럴 때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어머니니까 자기는 굴리면서 이럴 때 있어요. 그리고 내 상황을 다 알아. 우리 어머니가 다 아시고 항상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나를 그냥 아주 친해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저는 죽어요. 메시지 틀고요. 저 23번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지 아세요? 막 혼자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욕도 하고요. 막 씨부렁대기도 하고 에이씨 성질도 내고요. 창문을 열었다가 내렸다가 성질이 나니까 막 창문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팔을 내떴다가 별짓거리 다 해요 진짜. 계속 듣죠? 그래 맞아. 이거 될 때까지 저 들어요. 왜냐면 제가 살아야 되니까. 제가 복음에 대한 힘이 영적 양식을 먹어야 돼요. 저는 강단이 제일 맞아요. 현장 메시지 있으시죠? 강단이 사니까요. 기도 수첩 하는데 연결 다 됩니다.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새벽 예배 때 강단하고 저희 기도 수첩하고 연결해서 하거든요. 새벽 예배 때. 월요일 날은 서론하고요. 강단 서론하고요. 그리고 그날 기도 수첩이랑 연결하고요. 화요일 날은 1번하고 강단 1번하고 기도 수첩 그날 거 연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억지로 짜 맞추는 게 아니고요. 진짜 흐름이 같아요. 너무 신기하게. 말씀이 막 나한테 성취가 되고 확인이 되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세 번째로 내가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요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엔 되더니 이게 요새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희한한 경험이 생길걸요. 그냥 여러분들이 적으면요. 그냥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의미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 내 상태를 보고 메시지 던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동안은 전체가 안 나가요. 한동안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 거기에서 매이기도 하고 그 다음 게 안 나가요. 근데 그렇게 3년 계속하면 뚫려요. 뭐가 뚫리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거구나. 그거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자의 7가지 실제로 누려집니다. 그러면 윤재수 전사님이 그렇게 말했던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다. 자, 당장에 이게 회복되고 나서 그 원종 랩런트한테 가갖고 말했다니까요. 야, 나 행복하다? 나 복음으로 끝났다? 없어도 돼. 나 결혼 안 돼. 근데 결혼했네요. 애가 없어도 되는데 애 생겼네요. 집 없어도 되는데 집도 생겼네요. 차도 없어도 되는데 차도 생겼어요. 제가 말하는 건 복음 잡으면 다 책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정말 복자의 소리 음자 이 기쁜 소식이 내게 기쁜 소식 되는 그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해야 돼요. 이 목사님 말하면 서밋 타임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집중하는 방법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되셔야 돼요. 만약에 아니다, 그럼 오늘 기도하십시오. 언제 기도할 겁니까? 아니 내게 아닐 때 그때 기도해야죠. 아니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 체질 됩니까? 전 이해 안 돼요. 새벽 예배 안 드리는데 정시기도 된다고? 그거 거짓말입니다. 정시기도가 안 되는데 무시기도가 돼요? 헛소리예요. 그거는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로또에 당첨되려면 로또를 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서. 로또 사지도 않았는데 난 로또에 당첨될 거예요. 그게 정신이 핵바닥 든 사람 아니에요? 복음 안에 그 복음을 누리는 그 시간을 꼭 만드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실일 거고 힘들 거고 바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현장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못하게 하는 건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사단의 다스림과 사단의 통치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때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안 된다,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실제 내가 있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도전해보세요. 저희 아버지가요, 별로 그렇게 성격이 좋으시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저는 왜 작심삼일밖에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예요. 작심삼일도 100번 하면 300일이어야 저한테 이러세요. 맞아요. 그게 포기만 안 하시고 속지만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세요. 이 1세대 목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받았던 그 복음운동을 전달할, 후대 2세대에게 전달할 1.5세대 청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애가 타고 계십니다. 오늘 그 비밀을 누리셔서 정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서나 상관없는 오직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인생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1.5세대인 우리 청년분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 오직 복음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단에게 눌림당해 있던 모든 것이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인정하고 나를 확인하고 문제를 보고 그 답인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나타나는, 정말 내게 사실화되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다락방 운동, 잃어버린 전도 운동 정말 회복하는 주역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게 아니라면 오늘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시작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